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아주 수모를 당했어요. 아주 불행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는 블레셋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졌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는 법이 없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일하신 신이시니까 전능자시고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는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는 고통을 당한 것이죠.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통스러운 생활할 때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엘리 제사장은 죽고 사무엘 제사장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모든 우상 숭배를 중단해라. 모든 우상을 제거해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백성들이 이 사무엘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선지자이기도 해요. 자, 이 사무엘 제사장의 말을 듣고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회개를 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 제사장이 또 이 미스바로 모이게 해요. 미스바로 불러서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회개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하는데, 회개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소문을 듣고 블레셋이 또 침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좋은 일이 안 일어나고 블레셋이 침공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것이죠.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기도 안 하던 분이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던 분이 예배를 드리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제 기도하면 안 되나 봐요. 저는 기도했더니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네, 사탄이 막 괴롭혀요. 이런 분도 있고, 교회를 안 나가다가 이제 예배 드리러 나갔는데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이제 교회 다닐 팔자가 아닌가 봐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참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응? 집안 식구들도 평화롭게 지냈는데 뭐 교회를 갔더니 뭐 싸움이 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교회 안 다니던 분이 교회 나와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보통은 안 다닙니다. 교회 다니던 분이, 교회는 다니는데 뭐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러던 분이 기도하는데 나쁜 일이 생기면 그냥 기도를 또 안 해요. 교회는 여전히 다니지만 이제 기도는 잘 안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이 블레셋이 침공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사무엘 제사장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은 이제 어린 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해 주기를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죠.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블레셋 진영에 천둥 번개를 아마 쳤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겁을 먹고 도망가는 블레셋을 따라가면서 그 블레셋을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블레셋에서 자유를 얻죠. 자, 이게 보면은 이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했느냐? 이 첫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한다고 해서 모든 징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좀 잘못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우상 숭배를 이미 했잖아요. 이미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대가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죄의 대가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 회개하면 되죠. 그런데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빌렸는데 뭐 1,000만 원을 사기쳤는데 사기쳤어요. 사기쳤다고 그래야지. 사기를 쳤어. 그럼 하나님한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은. 그럼 1,000만 원을 안 갚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해 줬지만 인간으로 갚아야 되는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죠. 사기를 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했으니까 용서했으니까 이제 1,000만 원은 달라고 안 하겠지. 이런 일은 없죠. 그러면 1,000만 원을 갚아주든지 1,000만 원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죠. 뭐 감옥에 가든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셔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만약 100개의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뭐 30개, 20개 이렇게 줄여주시는 것이지 그 진정성을 보고 줄여주신 거지 아예 안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대가죠. 블레셋의 침공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블레셋이 침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야 이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가 패배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공격하면 안 되겠네. 두려움을 갖게 되죠.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 이제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구원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은 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계속 블레셋의 그 압제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가 패배하고 돌아가야만 이제는 예, 함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네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서 중단했다면 이 사람들은 계속 블레셋의 고통을 당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잘한 것은 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죠. 계속 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더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왜 더 나쁜 일이 생기지? 그럴 때는 계속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그럴 때는 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중단하면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사탄은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데 거기서 겁을 먹고 중단하면 계속 사탄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더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을 보면 계속 어려워요. 근데 그 이유를 몰라. 자기가 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지. 가르쳐줘도 믿지를 않으니까 계속 말을 안 듣죠. 예배를 드리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가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한국교회가 모여서 뭐 110만 명, 200만 명, 뭐 좀 그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모여서 회개 기도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나라에 또 많이 생기죠? 이렇게 질문해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했으니까 그 회개를 했어도 징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네가 진짜로 회개하는구나 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기도했을 때, 뭐 예배를 드렸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반응이 오는구나. 그 기도한 것에 대한 반응이 오는구나. 예배 드린 것에 대한 반응이 오는구나.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더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국교회가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그건 미신적 사고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고예요. 나는 기도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나는 예배드리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진짜 희망이 없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여러분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중단하지 말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기도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기도를 하는 것을 사탄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걸 꺾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더 열심히 기도하시를 축원합니다. 더 회개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오히려 더 열심히 또 기도하고 회개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심이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